샬롬. 오늘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8절 본문으로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어려워지고 그것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와 고난은 뚜렷한 기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에 갑자기 이상해서 병원에 가 진찰하니 불치병이란 결과가 나왔다면 그 사람에게 위기지요. 잘 되어가고 있던 믿었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고 희생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나 생각지 않았던 가족 중에 참사를 만난다면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평안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일도 위기입니다. 위기란 뜻은 영어로 크라이시스, 그리스어로는 크리네인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원래 크리네인이란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병세 악화를 가리키는 의학적 용어였습니다. 위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의사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의사가 희생 가망이 전혀 없다고 결정하면 결국 환자를 생명에서 분리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것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위기는 생사가 달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절세절명의 국면이란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충격 단계와 갈등 단계를 거쳐서 일성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위기를 당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위기의 특징은 무감각해집니다. 결단력이 없어지고 타인에게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자신에게 맡겨버려 충동적이 되며 죽음에 대한 매력을 느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면 세 번째는 충격에서 벗어나 정신 차리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와 불평을 털어놓게 됩니다. 결과는 갈등 단계에 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이 오는 건지 생각하지요. 네 번째는 위기를 당하게 되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기 만나면 그걸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다음에는 체념으로 가게 되지요. 우리는 위기와 관계없이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극복합시다. 아너드 토인비는 인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극복한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만 아니라 개인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위기를 만났으나 잘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만난 위기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옛적으로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 온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습니다. 그게 극복이지요. 둘째는 자신에게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면 죽는 거지요. 그런데 치유받아서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개인적이건 가정적이건 위기가 찾아왔다면 능히 극복하고 그 위기의 삶을
승리의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교회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나 고난은 위기같이 보이지만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먼저 할 것은 기도하게 되지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 13대 왕으로서 주전 716년부터 687년까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는 훌륭했죠. 그래서 역대하 2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같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열왕기하 19장 15절 이하에서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통치기간 중에 아수르 사네립이 왕이 통치 4년에 즉 BC 주전 715년경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 과오가 있었다는 것 인정하고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국왕 17의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16절 보게 되면 심지어 성전 기둥의 신한 금까지 벗겨서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랍사게는 총사령관을 보내서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적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랍사게 장군이 백성들에게 이간 묻히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하라.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읍에 앉은 사람들에게 너희와 함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말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아수르 군대가 장기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게 되면 신하들과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인데 지금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항복하라는 말이에요.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절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나요? 슬픔과 원통함 그리고 겸비함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이유는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히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겸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 9절에 19장 3절에 곤란과 척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재난을 통하여 곤경에 처해야 했는데 이유를 척벌이라고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멸망할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한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죠. 문제 생겼으면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요 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산위기가 오면 즉시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한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애교로 푸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 애교로 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는 성전에 들어가 편지 내용을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당한 위기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손 하나 대지 않고도 히스기야는 승리하였습니다. 다른 하나 개인적인 위기를 또한 만났어요. 그게 뭡니까? 히스기야 자신에게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열왕 이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병에 대한 진찰과 결과는 의사가 말해주죠. 의사의 말은 오진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요. 왜? 죽을 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병에서 치유받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의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죠.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형식적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종교인의 기도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정직한가? 믿음을 한 기도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세요. 문을 열 때도 문을 잠글 때도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가난도 질병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기도 공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 잘 믿고 증거받고 체험하시길 원한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손해봐서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신앙은 굉장한 기적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받습니다. 기도하면 생각지 않았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장소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면 되지요. 그러나 기도하기 제일 좋은 것은 성전, 즉 교회입니다. 식사는 식당에서 하고 공부는 학교에서 하듯이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자신이 달라집니다.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꿔집니다. 전쟁도 기도하는 병사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의식의 기도 이제 멈추십시오. 자신의 희망과 소원만 아뢰는 기도, 자꾸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한 다음에 믿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믿질 않아요. 자기가 한 기도를 자신이 잊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도 중에 능력 있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세요. 연약한 언약의 기도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만이 위기를
극복하여 승리를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더불어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보게 되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나님께 향하여 같이 기도했단 말이지요. 혼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험당하고 위기만 나면 해결되지 않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할 게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사업해야 됩니다. 나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참으로 귀한 겁니다. 영적 생활에서 승리를 하려면 중보기도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전쟁은 게임이나 놀이가 아닙니다. 줘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면 죽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목적은 뭡니까? 첫째,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승리와 영원 구원이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의 중보기도와 히스기야의 집중적 기도로 아수르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게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본 중 시체뿌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승리합니다. 어머니께서 기도로 앞날을 보장하여 주고 싶으시다면 쉬지 말고 중보기도 하세요. 교회의 영적 승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전 성도가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통해서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기도 소리가 끝났습니다. 그쳤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말을 듣고 걱정하면서 6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의 성읍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가 보내셨더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하세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여기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들은 기도할 것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서로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를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셔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일으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건강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나는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 잘해야 하듯이 영적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개인기도, 중보기도입니다. 평안하신가요? 평안하기에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일이 잘 되나요? 더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십시오. 자기에게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는 극복됩니다. 25절 26절 히스기야가 다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과 함께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함으로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위기는 극복되고 승리와 축복이 임합니다. 바로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렇게 27절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삶에 힘듭니까? 위기 왔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통한 생애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전적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고 생각밖에 엄청난 승리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합시다. 더불어 기도하는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에게 위기는 없습니다. 늘 승리하게 됩니다. 위기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위기는 극복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은총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